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시나. 아멘. 오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5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30절에 다 이루었다가 6번째 말씀이죠. 요한은 이 6번째 말씀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신 걸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7번째 이 속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왜 십자가에 달린 목적과 구원을 어떻게 이루며 또 그것이 창세기에 말한 여자의 후손이 하는 승리를 십자가상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제9시에 바로 이 네 마디가 계속 그냥 연속으로 나오시는 거죠. 오늘도 지금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지만 그 사이에 벌써 또 운명하시면서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여기서는 주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이 십자가의 완성을 고백하는 장면이 네 번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제 그 영혼에 단절된 것, 그것에 대한 그 끔찍한 고백,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 있게 한 사건을 이제 시작한다는 고백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5번째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치른 7의 말 중에 네 번째와 5번째가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죠? 다 이뤘다, 이건 좀 승리의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이제 이건 가장 인간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그냥 목마름이 아니라 성경에 응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도 성경에 응하려고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내가 목마르다도 성경에 응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목이 안 마른데 성경에 응하려고 목마르다 했을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목이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목마르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분명히 목이 탔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피와 물을 다 흘리셨어요.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갈증이 날 수밖에. 근데 거기에 군병들이 그 심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심포도주는 어떤 심포도주냐면 굉장히 그 저급한 심포도주예요. 싸구려예요. 쓰고. 그리고 이건 약간 마취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융에다가 우리가 하는 스폰지 같은 거예요. 갖다가 이렇게 묻혀서 입에 주시잖아요. 줬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이 십자가의 상에 달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이 목마름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십자가형이 끔찍한 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제스게 주는 마지막 자비죠, 일종의. 그냥 너 끔찍해 죽어가 아니라 그래도 이 쓴 걸 입에서 대주면서 어떻게 돼요? 먹고 약간 그 목마름과 마취의 효과를 주려는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실제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할 때 하고 예수님도 실제 그걸 대세요. 보세요.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이게 이제 스폰지와 유사한 거예요. 우수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데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게. 왜냐하면 진짜 인간적인 목마름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먹으면 입만 되지 않죠. 벌컥벌컥은 못해. 우리 목마를 때 벌컥벌컥 맞지. 진짜 이걸 빨아먹지 않겠어요? 빨아먹지 않겠냐고. 지금 목이 마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입만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목은 육신적으로 마르지만 단순한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먹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도 그가 줄였을 때 사단이 그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나의 부르심의 삶은 내 목마름과 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내 능력과 그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성경에 응하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돌아가시까지 지금 예수님이 그 끝까지 살아갔던 고수했던 삶이 뭐냐면 바로 그가 공생에 시작할 때 했던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마름 때문에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기 목적과 맞는 삶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죽여요. 그 목이 마른 것도 맞지만 입만 죽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이 되냐면 시편 69편 21절로 가야 됩니다. 구약성경 852쪽입니다. 69편 21절 20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기는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씨가 달린 그 상황에서 똑같죠? 근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는 이 초가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9장 29절 신포도주와 원어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독성을 가진 식물이에요. 독성을 가진 식물을 갖다 넣는 거죠. 마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상징적으로 고난, 시련, 핍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9편은 누가 졌냐? 예, 다윗이 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 69편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탄시라고 합니다. 탄식하며 비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9편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비탄의 가운데 빠졌는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문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사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일단 1절과 4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청년 때 목사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하고 제가 물을 때 이렇게 말을 했죠. 나의 청년의 신앙은 생존 신앙이었다. 나는 생존 신앙이었다. 사방이 막혔다. 사방이 꽉 막혔다. 집은 냉방에, 부모님은 사라졌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왔더니 사라져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토큰이 없고 고3 때부터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이나 가면 아르바이트도 많지만 우리 시대에는 아르바이트가 많지 않았어요. 진짜 집을 나가서 중국집에 배달을 하지만 안 돼요. 그럼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동생은 있고 사방은 막혔고 빚쟁이가 찾아오고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군대도 안 갔다 오니 세상에서 받아지도 않고, 그 당시엔 군대 안 갔다 오지만 할 게 없어요. 남자는.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상황도 그랬어요. 저는 사방이 막힌 걸 알아요. 제가 주님한테 그때 기도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살아계셔야 됩니다. 하늘마저 없다면 나는 결론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뚫을 길이 없어요. 무조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10년을 드리겠습니다. 20대를 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가장 꽃다운 나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가 지나도 만약에 똑같다면 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나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탄 씨를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분노하고 있죠. 어떤 것 때문에 짜증내고 있죠. 그것 때문에 화내고 있죠.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환란이 적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힘이 남았어요. 아직 힘이 남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절망과 너무 꽉 막히면 그거에 싸울 힘도 없고 바라볼 이유도 없고 화낼 이유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자살할까? 아닐까밖에 없어요. 그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누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도밖에 안 나와요. 진짜 끔찍하면 난 이 다윗의 기도를 알아요. 원수가 너무 많아요. 그 원수를 어떻게 이겨요? 방법이 없어요. 화내봤자 뭔지를 알아요. 통하지도 않고 상황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뚫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이 내 영혼까지 찼대잖아요. 이제 곧 죽을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해요. 보세요. 69장 7절부터 11절 보세요. 근데 이 비방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갖고 있는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그는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했는데, 다윗은 신분 조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공격이 됐고 비방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실수? 사회적인 그런 게 넘어선 거예요. 이건요, 넘어선 사건이에요. 19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아무도 없는 거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이 되게 하소서. 그죠? 그 밥 먹는 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끔찍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22절 보면, 야, 다윗도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 저주하는 게 맞는구나. 그죠?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이것보다 더한 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밥상이 올무가 됐고 평안이 덧이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에 나간 것이 공격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나가면 공격을 받아요. 죽어요. 경험해 보셨나요? 예?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환난과 경험해 봤나요? 저는 주일날 예배한다고 가서 그날 우리 아버님이 제 성경책을 다 찢으시고 맞기까지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생일날. 물론 그것이 우리 아버님이 집안이 다 망해갖고 여관 방 한 칸으로 가서 짐을 다 밖에 길거리에 쌓아놓고 영안방 하나에 이제 하는데, 우리 아버님 보기엔 내가 종교에 미쳤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집이 도와줄 방법이 없는데, 큰애와 셋째는 열심히
똑똑하니까 장학금으로 갈 수 있는데 너는 지금 방법이 없는데 너가 지금 교회 미치면 어떻게 하냐는. 그때 막내는 없었으니까. 그 답답한 부모의 마음이었지만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내 인생이 잘 될 거라는, 내 인생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의 믿음이 나의 매가 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나에게는 광신도와 미친놈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어느 날 베란간 성적이 오르거나 삶이 풀리거나 뭔가 짝짝 풀리면 우리 부모님이 눈에 어떻게 돼요? 야, 다르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집안이 안 좋아지니까 나의 상황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집안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 형님이 갖고 있는 실력은 오히려 쟤는 풀어갈 수 있는 게 높아가는데 공부를 초등학교 4학년 때 포기했던, 고등학교 마침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시점이 어땠냐면 그때 내 등수가 어땠냐면 전 전교 꼴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전교 꼴찌를 했다는데 아니에요. 제 밑에 야구 선수와 농구 선수가 항상 있었다니까요. 우리 때 공부를 안 시켜서 500명 중에 500등을 한 적이 없어요. 480등을 한 적이 있어도. 물론 공부하는 애 지금 거의 꼴찌죠. 왜? 포기했으니까. 내가 모든 걸 공부를 포기하는 그 시점이 주님을 만난 시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라는 게 하루아침에 올라가요? 성령이 기도하면 다 보여요? 누구는 그런 간증을 합디다. 보니까 다 들어오더라고. 나에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똑같게 보는 게 뭐예요? 외워도 그 다음날 잊어먹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초가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좀 올랐어요. 암기 과목 때문에. 고3 때는. 하지만 그거 갖고 우리 어머니 눈에는 차지도 않고 상황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삶을 바뀌었지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것이 나의 핍박과 조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목이 탄다는 말을 아세요? 갈증이죠. 목이 한번 이렇게 타본 적 있으나요? 상황과 이 분노 속에 이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딱 지금 이 상태에서 5시간 지났는데 입술이 갈라지고 찢어서 피가 흘러버린 게 있나요? 그 몸에 그 열이 나서 분노 속에 저는 있어요. 5시간이에요. 딱 5시간.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분노와 열이 올라오는데 부들부들 떠는데 막 나중에 이게 마르더니 바짝바짝 마르더니 여기에 찢어지는 이게 핏자국이 나는 거예요. 해본 적 있으나요? 인생 저랑 배틀 떠서 이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때 갈증이라는 거예요. 이 갈증은 진짜 이 얼음물을 먹는데도요, 얼음물을 마신 대로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갈증은 육적인 갈증을 넘어선 갈증이죠. 그렇죠? 육적인 갈증을 넘어선 갈증이죠. 단순히 시원한 물을 먹어서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죠. 왜냐하면 원인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원인이 죄된 세상에서 출발했으니까. 죄가 들어서 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갈증이 시작됐습니다. 목마름이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피조물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게 밖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피조물을 만들고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한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피조물은 그 시간과 공간에 누구 어떻게 해요? 1장 뒷부분에 모든 피조물에게 먹거리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먹거리란 인간의 생명이 밖에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힘이 밖에 있다. 우리는 의존적이다. 우리는 그걸 먹어야 살아야 되는,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 그 풍요로운 것들을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고 거기에 수많은 걸 누리면서 그 갈증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도전하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생존부터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존재하고 싶었으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존재할 능력이 없잖아요, 내 안에. 인간은 그때부터 뭐예요? 공허함과 갈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뭐냐면
아벨과 카인의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벨의 뜻이 뭐예요?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아벨은 그 당시에 가장 값진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값진 예배냐면 그의 죽음이 땅에 떨어져 우는 것을 하나님이 들을 만큼 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였고 살아있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온전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그의 생명을 보호받지 못했어요. 의가 의로 보호받지 못하고 선이 선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오히려 악이 더 힘을 갖고 악이 선을 죽이는 시대가 왔다는 걸 선포했고, 그 의인은 하나님을 향하면서 땅에서 울부짖지만 그는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의 뜻과 마찬가지로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아갔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니까 만족하십니까? 신앙생활하고 만족하신다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번 주에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진 사람들이에요. 뭔가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원하는 직장에 갔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애가 대학에 갔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뭐 들었거나 하는 진짜 만족감이 꽉 찬 상태. 꽉 찬 상태. 그런데 여러분 그 만족이 얼마를 끌어가십니까? 얼마를 끌어갔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끌어갔습니까? 결혼할 때 딴딴딴 들어갈 때는 천하가 다 갔는데 다 그 결혼을 통과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거기는 지옥의 관문일 수 있다. 그 말하잖아요. 애가 날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야, 이거는 더 고급한 너를 성화시키는 도구다. 이제 너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갔다. 애가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성화의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 만족이 얼마나 가십니까? 그게 아벨입니다. 하나님 배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충만하고 기쁘고 회복하고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뻥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뭘 했는데요? 지금은 내가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날에 내가 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도 바울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갔을까요? 내가 붙잡힌 바를 붙잡힌 바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붙잡은 게 나를 지금 만족시킨다면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지만 이 죄된 사장을 따라가는 이 땅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마름을. 그러니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니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알았으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이 땅에서 만족을 줘요? 그래서 그 갈증이 결국 뭘로 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만족이 안 되면 다른 데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의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이 나와요. 첫 번째 성경에 시를 쓴 사람이에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다와 실라가 자기 아내 반복하면서 굉장히 이게 파워 있는 그런 히브리 말로 하면 아주 리듬 있고 파워 있는 듯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죠? 카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 벌이 70배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시를 짓는 거예요. 이걸 칼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 노래를 봤더니 웃긴 게 뭐냐면 첫 번째 1부 2차절을 시작한 성적인 가정의 관계를 깬 사람, 성적 타락을 처음 시작한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뭘 차장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를 죽였다를 자랑하는 거예요. 강폭함, 힘, 파워. 죄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갖고 있는 증상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힘으로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게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기죠.
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근데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힘의 갈증이 생기죠. 어떻게 돼요? 힘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힘이에요. 푸틴 보세요. 힘의 논리라니까요. 힘의 논리. 시진핑은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다 힘의 논리예요. 뭐 푸틴과 시진핑까지 갈까요? 그죠? 여기 강남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을 한번 가보세요. VIP 룸이 있어요. 1년에 어느 정도 팔아줘만 들어가는 것들. 그죠? 그들은 그들만의 갖고 있는 리그가 있잖아요. 왜? 돈이 힘이니까. 그걸로 자기의 갈증을 채워야죠. 왜? 갈증이나 만족한 사람은 힘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이 있어도, 하나님처럼 진정한 힘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한 분들은 나눌 줄 알고 풀 줄 알지만, 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더 느끼려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없으니 권위만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힘의 논리로 가요. 또 뭐예요? 성의 논리로 가요. 그 중독 현상이에요. 그 갈증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증 현상.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하지 못하죠. 다 여러분의 논리 안에 깊게 들어가면 어쩌면 갈증이 있어요. 그 갈증의 논리는 깊게 들어가면 딱 하나예요. 돈과 세상의 명예죠. 아닌가요? 그것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이 땅 가운데 그것이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것이 갈증과 그것이 죽음인 줄 모르며 무감각해지고 끝까지 불평하며 무감각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그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떠냐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자기의 목마름이 맞아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표로 죽어가는 육신의 목마름은 그는 똑같이 느꼈어요. 세상에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갈증을 예수님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갈증은 이걸 좀 더 넘어서요. 뭐예요? 영적인 갈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감각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오는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응한다는 뜻이 이거예요. 그는 여전히 그 갈증 속에 누구를 붙잡느냐?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 공생일을 시작할 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야, 배고프면 돌이 떡에 돼.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나는 이걸로 살아갈 거야. 나는 이 땅에 배고프고 힘든 삶을 나도 살아가. 똑같아. 그러나 나는 배고프고 힘든 삶을 세상 사람처럼 먹는 걸로, 힘으로, 세상 걸로, 네 말대로 사단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능력을 사용하지 않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이 있잖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 너는 그 능력을 너를 위해 사용해. 충분히 먹어. 하나님이 뭘 중에 지금 죽겠는데, 이게 사단의 논리라면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을 이 땅에 아무리 갈증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각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가겠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목말라요. 그는 세상의 죄로 인한 갈증을 느껴요. 그러나 죄인처럼 하지 않아요. 왜? 그는 십자가에 죄인으로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렸기 때문에 그의 목마름을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왜 요한이 이걸 썼나 보세요. 사실은 오늘 이 목마름은 6번째 다 이루었다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연결됐어요. 왜 이 말 때문에 이게 나왔는지. 그러나 이거는 뭐 후편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왜 이 성경에 응하려고 했는지. 왜 요한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라와 세 번째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의도적으로 기록했는지. 이게 연결돼 있어요. 세 번째와 여섯 번째가 연결돼 있거든요. 요한은 마태가 네 번째 구약의 뜻을 이룬 하나님만을 기록했다면 요한도 의소성을 했어요. 이 목마름이 하나님이 뭘 뜻하는지.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오늘 시편 60편 다시 올 거예요. 제가 확 끝났어 하면 안 돼요. 자,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 떴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이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다시 갈증을 느끼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근데 이렇게 물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물을 들어왔어요. 물론 마셔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낫에 물이 들어온 것이 얼마나 끔찍한 거를. 이 여자는 벌써 그 전에 남자가 다섯이고 지금도 아니에요. 아마 욕을 먹겠죠. 욕을 먹고 있을 거예요. 단순히 물일까요? 이 여자는 단순히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남편을 데려오래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남편이 많을까요? 성적으로 미쳐서?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만족하지 못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채워지지 못한 자는 다른 쪽으로 이게 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만족했다면 더 이상 찾지 않았을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아내들이 여보 나로 만족 못해? 이렇게 물어서도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묻지도 말고. 남편들도 묻으세요. 당신은 나로 만족해? 여자가 응 할 수 있어요.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100% 말할게요. 자신도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하지 못해요.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 만족을 찾으면 사람을 계속 쫓아가요. 그런 사람이 있죠? 계속 친구 만나고 배신당하고 또 하고 사람만 전화하고 무슨 문제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막 이쪽 저쪽 이쪽 5동 6동 다 돌려서 1시간씩 전화해야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주변에. 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해야 여러 것이 했다 해야 자기 스스로 뭐가 채워졌거나 느끼는 거예요. 이 안에 근본적으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은 세상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주님을 안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 거를 추구하고 이 갈증을 세상에 풀게 돼 있다니까요. 이 여인처럼 주님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찾아갔을까요? 이 근본적인 갈증, 단순하게 5명 이 성적 타락한 여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니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갈증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갈증이니까.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쫓고 있는 거 있잖아요. 5개 이상 쫓고 있는 거. 쫓다 안 되면 스스로 갈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나가 없어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묻잖아요. 나는 생수가 있다 주십시오. 데려와. 너가 채우는, 네가 붙잡고 있는 것부터 먼저 말해봐 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놓지 않는데,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뒤에 보세요. 4장에 제자들이 가서 먹을 걸 사오잖아요. 32절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식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어떤 행함으로 보지 마세요. 예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양식? 나를 채우는 양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그냥 복음의 사역, 사명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처음에 선포한 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것이 채워져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뭘 갖고 있냐 아니냐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보기에 그것이 좀 부족해도 우리 만족할 수 있고 세상 사람이 그것이 보기에 다른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너는 왜 거기서 웃을 수 있어? 너는 왜 거기서 담대할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오게 된 동기예요. 우리 형보다 똑똑 못하고 대학도 10년 있다 가고 가진 것도 없는데 너는 왜 예수 믿는 너는 긍정적이고 밝고. 우리 아버님이 영접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할 때 한 말이 그건데요. 너희 가정은 다르다. 목회자 가정에 돈이 없을게요. 그때 전 더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너와 우리 아내와 너희 가정이 만들어가고 너희 하는 건 내가 믿을 만하다. 난구가 다름이에요. 그게 왜? 세상으로 채우지 않는 우리 아내가 나랑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람이 아주니가 먹을 게 없으면 부모가 괜찮아요? 합신 들어가서 첫 번째 기도가 뭔데요?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없으면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갓난 아기입니다. 아기한테 금식하라고 그래요? 얘 먹일 우유값만 주십시오. 기저귀에 이렇게 오줌이 싸도 차도 하루에 하나밖에 안 갈았어요. 어떤 때는 여름에 풀어놨어요. 기저귀 값이 없어. 그냥 오줌 싸고 다니라고. 그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하나님께 영적인 목마름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마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69편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줄 아세요? 여전히 이 시편 69편은요 보세요. 이렇게 마무리돼요. 29절 시편 69편 29절 보세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 그죠? 나는 가난하고 슬퍼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30절부터 이렇게 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죠. 오늘 하고 찬양했죠. 황소를 드림보다. 그죠?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굽힙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라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로 삼으로다. 그의 종들이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라. 결국은 이래요.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슬피지만 나는 알고 있다.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안 듣지 않는다. 나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목마름으로만 해결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걸 목마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전에 어떤 목마름이 해결되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영적인 갈증이 해결됐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다음 6번째 말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번째가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갈증부터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게 세상적인 목마름을 해결한 다음에 그것이 꼭 영적인 갈증을 해결한 걸로 착각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진짜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고 나간다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어떻게 10편 69편처럼 비탄시
비탄과 곤고하고 이거보다 더 죄에 끔찍한 자들의 목마름을 내가 대신 치러왔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적인 목마름에서 뭘로 가느냐? 마지막 죄인으로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영적인 목마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어주신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목말라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만족한다는 건 뻥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맛백입니다. 복 있는 자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이 다 뭐라고 했어요? 거기 팔복 한번 찾아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자기 것이라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불교가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원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받기 때문이다. 천국을 보고 세상을 보니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니 갈증을 느낀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평생을 기독교인이 될수록 영적 감각이 있어서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할 갈증을 느껴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도 본능적으로 만족이 안 될 때나 똑같이 갈증을 느끼는데 세상 사람은 이 갈증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 거를 더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높이 쓰며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 공허하고 허무한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 갈증을 내가 목마름이다를 세상의 싸움이 아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오늘 이 시편 69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은 나의 갈증을 해결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듯이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왜?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갈증을 해결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내게로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님 나는 이 땅에서 이 갈증을 세상 거를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쫓겠습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고백과 사랑으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세요. 예수 믿음은 뭐가 다 똑같아요. 한 가지 달라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것.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 오늘 내가 내 현장에서 이 시편 69편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다름을 아시고 여러분이 준 그 신앙의 특권을 주님 붙잡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